우리가 시대에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지만 항상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어,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에 왜 전념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면 기도하지 않겠죠? 마찬가지죠. 공부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걸 모르면 공부를 안 하죠. 어, 기도도 왜 해야 하는지 우리가 모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부할 이유가 분명하면 하지 말라고도 하겠죠? 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삶의 문제를 빼고 가장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라는 거 시대, 시대,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녁에 구름이 붉은 빛이 돌면 그 다음 날 비가 올 것. 양털 구름이 이제 하늘에 양털 구름이 있죠? 구름이 끼면 비가 올 것. 그걸 알면서 왜 시대는 모르느냐? 징조를 너희가 보면서 왜 주의 때를 모르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이기고 돌파할 것이냐?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 가운데의 어떤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은 항상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인생도 유한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 또 이 사도 바울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 신앙이 긴장감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종말론적 신앙.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오늘도 좋은 날, 내일도 좋은 날, 뭐 별일 있겠어.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신앙이 큰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이 한 주가 나에게 주어진 한 주. 이 한 달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한 달. 올 한 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루 또 한 주일, 한 달의 삶이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특별히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큐티하라고 강조를 하느냐?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루의 삶이에요. 하루 삶. 오늘 하루가 한 주일을 만들고 한 주일이 한 달을 만들고 한 달이 한 해를 만들고 한 해가 모여줘서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나가고 나면 오늘은 다시 돌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다면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디모데후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글씨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두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세 때 이런 징조가 있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디모데 후서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도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 다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거 한번 표현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벌써 이게 걸리는 게 있죠? 자, 무정하며 뭐 남이 어떻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원한지면 그냥 무서운 세상이죠. 참소하며 그냥 다른 사람들 비방하는 거는 신이 나.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가 안 돼. 사나우며 무서워. 요새 무서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 너무 급해.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한번 세워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리. 모양만 경건, 모양만, 근데 속은 아무것도 없어. 경건의 능력이 없어. 여러분, 요게 말세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고통당할 때에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가운데 거의 뭐 8, 90%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교회 밖에 나가서 보는 모습들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잘 찾아보기 힘들어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무서워졌는지 몰라요. 너무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 정이 많다. 그런데 찾아보기 어려워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대의 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타날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야 어느 때겠느냐 이럴 것 없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임했다는 것을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아라. 오늘 본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죠.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이 한 5년 전에 지금 이 시대에는 11시 57분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1시 57분. 그러니까 시계로 따졌을 때 12시에 주님이 오실 때면 몇 년 전에 12시, 11시 55분, 56분, 57분. 여러분 지금은 59분쯤 됐어요. 이제 남은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도로 시대를 이겨라. 이 악한 시대. 여러분 우리도 깨어 근실하지 않으면 이거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나만 굉장히 어려워요. 나만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느냐? 왜 기도해야 하느냐? 자, 첫 번째, 기도는 마지막 때의 재앙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크게 성경의 재앙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적들에게 항상 쓰시던 방법입니다. 전쟁. 두 번째, 기근. 세 번째, 질병. 이 세 가지예요. 결국 이 재앙을 이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처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였을 때 한 달, 3개월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이 서방이 무기를 대어줘요. 그거 아니면 벌써 막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 입장에서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요? 못 멈춥니다. 적어도 뭔가 성과가 있어야지 그냥 멈추면 뭐 이거 러시아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우리가 전쟁을 벌여서 이런 소득이 있었다. 그 전까지 못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너에게 줄 수 있나의 땅을 못 넘겨주죠. 벌써 뭐 3개월, 6개월이면 끝난다고 하는 전쟁이 1년이 뭡니까? 횟수로 벌써 3년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지난주에 미국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300km 이상 쏠 수 있는 미사일을 허락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쏘면 저 모스크바까지 미사일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중심 도시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극초음속. 이거는 뭐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뭘 얘기해요? 이 전쟁이 수그러져야 되는데 수그러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첨단 무기가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뭐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일을 빠삭 가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첫 번째가 중국 니네 죽었어 이거예요. 중국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박살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 그냥 60% 매기겠다는 60%. 뭐 그렇게 하게 되면 미국 산업은 좋아지겠죠. 그러나 이제 거기 관련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이건 단순히 뭐 러시아의 문제, 중국의 문제, 미국의 문제 아닙니다. 강대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고래 싸움에 태우성 터지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들 그러면 나라가 어려우면 백성들은 뭐 어떻겠습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다음에는 택할 수 있는 게 뭐냐? 전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대만을 절대 침공하지 못할 거지만 중국 경제가 지금 나락을 치고 있어요. 중국 경제를 떠받든 게 뭐냐면 부동산.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부동산이 중국 경제를 거의 받치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면 날로 어려워지는 시대 타개할 방법은 하나입니다. 전쟁 벌이는 거예요. 전쟁 벌여서 국민들 관심을 그쪽으로 다 모으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게 대만 침공 아니겠어요? 그럼 침공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그냥 대만하고 중국하면 싸움 전쟁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대만입니다. 대만에서 TSMC라고 위탁 생산하는 거의 80%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대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대만의 문제가 전 세계의 반도체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서방에서는 도울 수밖에 없겠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아유 저거는 뭐 남들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뭐 먼 미래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보아도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푸틴이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봐도 제정신 아니죠? 여러분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이 트럼프도 이 중간이 좋은 것이지 극좌 안 좋은 거예요. 극우 좋은 게 아닙니다.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이게 뭔가 삐딱하다는 거예요. 뭐 잘못됐다는 거예요. 중도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이거 개 중에 어떤 하나가 정신 나간 짓 하면 푸틴이 그냥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니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고 그러면 3차 대전 각오해라. 아주 대놓고 얘기해. 3차 대전 각오해라. 여러분 3차 대전은 뭘까요? 여러분 3차 대전은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둥지에 몰리면 최후로 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자 그러면 뭐 전략이든 전술핵이든 쐈.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북한이 우리나라에 쐈어. 그럼 우리나라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일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쐈어. 전략 뭐 한 도시를 날려버릴 만한 쐈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유럽 국가들이 이거 다음은 누구겠어요? 다음은 폴란드, 다음은 뭐 줄줄이죠. 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뭐 남 얘기 같지만 사실은 아차 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지금 입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흐름을 압니다. 흐름을.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 이미 전 세계는요. 유엔 아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은 뭐 한다기죠? 뭐 하긴 뭐해요. 가상화폐 보유국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화폐가 통일되는 거예요. 이제 뭐 엔화 뭐 이거 필요 없습니다. 가상화폐로 전 세계가 다 공용 화폐가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게 1등이 어딘지 아세요? 보유국 1등 미국입니다.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어딘지 아세요? 영국입니다. 이 영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상화폐를 많이 갖고 있었느냐? 중국에서 돈을 세탁해서 가상화폐를 많이 가진 사람이 영국으로 도망을 왔어. 근데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가상화폐를 17만 개가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법으로 취득을 했네. 그래서 영국에서 다 뺏어버렸어. 그래서 영국이 하루아침에 가상화폐 3위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일 트럼프가 우리가 화폐 통일하자 할 때에 영국이 반대할까요? 반대 안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3등, 세 번째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재앙의 때가 지금 우리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나 어려움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눈앞에까지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열린 눈으로 세상 움직임을 바라보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좋다고 여러분 그냥 훌쩍 잠만 자서는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교회의 핍박을 격인되게 한다. 자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의 사람들이 그때는 언제요? 이 마지막 때죠. 교회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자 불교가 미움받습니까? 힌두교가 미움받습니까? 천주교가 미움받나요? 이슬람교가 미움받나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미움받는 종교가 없어요. 딱 하나 기독교만 욕먹어요. 그럼 기독교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어요? 예, 우리는 똑바로 살자는 거죠. 우리는 동성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허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왜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된다는데. 다른 데는 다 종교 우리 통합주의 다 니네도 옳고 우리도 옳고 니네도 구원 있고 우리도 옳고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희만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모욕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때에 여러분 결국 타겟이 뭡니까? 교회 아니겠어요? 이미 세상은 이제 알았어요. 교회를 어떤 식으로 핍박하면 되는지 압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이제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일반 회사처럼 교회도 이제 정부에서 교회 재정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통제할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됩니다. 못 모이게 하면 돼요. 또 하나 이 경제 재정 이거 들여다봐서 여기에 이제 일반 회사처럼 그렇게 세금 매기고 그렇게 핍박함.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미 세상은 그거를 한번 경험했어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어떤 아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적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 되면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 핍박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핍박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 절대 핍박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핍박합니다. 왜 핍박할까요? 우리는 절대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계시록 보면 14만 4천 나오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마지막 환란 때에 환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휴거 받는 사람들. 그래서 각 지파별 뭐 12,000명씩 쭉 나오죠. 여러분, 그 숫자는 그냥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숫자가 뭐예요? 바로 이 교회의 핍박 때에 믿음을 지킨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킬 거냐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곳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평안하니까 여기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쟁과 기근과 질병은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고 교회의 핍박도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 기도는 가짜 복음의 미혹을 분별케 한다.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진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율법주의, 불법주의, 영지주의, 기복주의, 종교다원주의. 이 네 가지는 여러분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나는 예수님 믿어. 맞아,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우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왜 우리 장로교 합동 측, 우리 교단이 십자가를 안 걸은지 아시죠?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걸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거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해서 십자가 차에다 달고 다니면서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성경책 옆구리 끼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우상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근신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뭘 돌아보겠습니까? 이거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공로로 수고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 복 주겠지. 그러면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 절대로 내 이름 빼지 않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산다는 은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은혜가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제 다음 주에 공동회의에서 정책당회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예, 금도 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신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은혜 안에 살고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에게 지식이 있잖아. 너희들에게 경험이 있잖아. 너희도 생각이 있잖아. 그걸로 해. 야, 그 믿음으로 되겠냐?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우리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초월케 한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뭐만 보입니까? 예, 눈에 보이는 숫자밖에 보이지 않아요. 성도의 숫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액수,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왜 제한되느냐? 우리 믿음이 없어서 제한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 이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면 뭘 잊어버리냐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은혜를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인본적인 가치들이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편적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보편적 가치관, 시대의 흐름,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럼 우리는 그런 일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일이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 위원회별로 예산을 책정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더 많이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덜 쓰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차피 1년 예산 안에서
쓰는 것이지.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네, 예산 100만 원 책정했는데 왜 150만 원 썼어? 그러니까 하지 마. 앞으로 그 부서는 돈 많이 썼으니까 일하지 마. 여러분 이게 엊그저께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그러나요? 예, 세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올해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반복돼서 재정위원회, 사역위원회 그래서 통합으로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뭐에 익숙해져 있냐면 세상적인 방법에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대로 꼭 써야 돼. 아니 좀 더 쓰면 어때요? 큰 문제 생기나요? 그리고 그렇게 썼으면 아이고 일 잘했다 열심히 했다 칭찬해 줄 일이지 그것을 책망하고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른 것인가요?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왜 그러느냐 세상의 가치관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인본주의적 사상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나는 뭘 쫓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쫓고 있느냐? 아니면 내 계산을 쫓고 있느냐? 여러분,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교묘하게 차용하다 보면 여러분 10중 8구는 다른 복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신앙의 균형, 믿음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람 말을 들어오면 알죠. 말을 들어오면 참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이 하나님 말씀 또는 하나님 앞에 바르냐 하는 것이죠. 바르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럼 요즘에 뭐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게 동덕여대 사태를 아시죠? 이제 공학 전환을 한다, 뭐 논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그 학교에다가 취업 박람회를 다 때려 부시고 그냥 거기 라카치를 하고 그냥 피해 복구하는데 최하 뭐 20억에서 이제 50억 뭐 이렇게 듣는데 실제 업자가 이야기하는 건 70억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얼마가 들어서 복구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정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민주 동덕, 자주 동덕이란 말 써요. 그럼 민주 동덕인데 투표를 뭘로 합니까? 학생증 가지고 이렇게 손들어서 거수로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딱 한 군데에서 봤어요. 아시죠? 네. 저 인민대회 할 때에 김정은이가 이거 그때 보고 제가 처음 봤어요. 여러분 누가 다 보고 있는데 손 안 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민주일까요? 자, 이제 제가 더 충격받은 게 뭐냐면 전국의 여대가 몇 개인지 아세요? 14개입니다. 그 가운데 4년제 여대가 7개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7개 중에 해당되고 나머지 6개 중에 한 개 대학만 연대를 안 해요. 동참을 안 한대. 동덕여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어딜까요? 네. 나머지 2등부터 7등까지 다 합해도 안 되는 2대만 참여를 안 했어요. 2대. 이화여대만 참여를 안 했어요. 나머지는 다 참여를 했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4년 학사과정 전문대학이 하나 그리고 전문여대 6개가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분위기냐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첫째, 기업에서는 여대 출신들은 걸러야겠다. 그 전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야 이거
제대로 뽑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두 번째는 결혼 시장에서 야, 이 여대 애들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져 가고 있대요. 이미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분위기로 왜 그럴까요? 본인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폭력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게 폭력 시위가 아니면 뭐가 폭력 시위예요? 뭐 사람을 막 좁히고 막 옛날처럼 화병 던져야 폭력 시위일까요? 그 이유가 어떻든 과정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늘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뭘 보고 배웠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쟤들이 이제 20살, 21살, 22살 좀 많이 먹고 꿇은 애들은 한 23, 4 먹겠죠. 다 아직 어린 친구들이고 사회 경험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저런 방식을 어디서 배웠을까?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워? 어른들한테 배웠지.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것이 굉장히 낯설지만 불과 우리 20년 전 민주화 운동하던 시기에 여러분 다 그 사용했던 방법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보고 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합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 너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좀 해야겠다. 뭐라 그래요? 네,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한 거니까 우리 총학은 상관없으니까 학생들한테 돌리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을 우리가 교회로 끌고 오는 순간 우리의 삶이 가짜 복음에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경계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렇지 않은 일인지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마지막 때 재앙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그의 핍박을 견디게 합니다. 기도는 가짜 복음의 미혹을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 잠깐 찬송하고